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함도 아닌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견줄 수도 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결코 흔들림 없이 굳건히 믿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기독교의 긴 역사에서 그 간극을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해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하기에 취소되는 일도 절대 있을 수 없다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은 맞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거룩함이 없고 죄로 가득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명제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은 각각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인데, 이 둘은 죽음과 출생의 시기가 맞지 않아 직접 마주하면서 변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래 지금까지 평행선만 긋고 있는 대립이죠. 우리 교단의 경우 전혀 고민 없이 단박에 칼빈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며 반대 입장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일 뿐, 이 대립은 생각보다 매우 첨예합니다. 이 대립이 첨예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양극단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 입장을 변론할 때 양측 모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터무니없다고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반대편 입장의 핵심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 특히 4절과 5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며 성령에 참여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고 끝으로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하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맛보고도. 그냥 맛보고도 아니고 그냥 맛보게 될 것도 아닌 맛보고도입니다. 맛을 보긴 했는데 분명 언젠가 맛을 봤는데 그 뒤에 이와 반대되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분명 4절과 5절에서 묘사된 인물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5절 끝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을 받고도 6절에서는 그 사람이 타락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너무 명백한 표현인 것이죠. 게다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타락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회개도 할 수 없게 된다 말하고 있죠. 자, 어떤가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아르마니우스의 입장이 단순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해 보이나요? 그러기에는 오늘 본문이 그의 주장을 너무나 명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너무 쉽게 확실해 보이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또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선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 즉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나 타락한 사람의 마지막은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쟁점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의 독자를 향한 수사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나라의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을 피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던 그런 유대인 출신을 말하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여러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수사적 표현을 통해 간곡하게 돌아서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진심이 아니라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제강점기 시절 중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냥 창씨개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반 애들은 진즉에 다 했습니다. 저만 남았는데 매일 선생님한테 혼나고 애들은 저를 따돌리고 괴롭힙니다. 이렇게 말한 아들은 이후로도 정말 매일같이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많은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아들의 똑같은 성토가 쏟아지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아들을 방 안으로 들이는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창씨개명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해라. 너 창씨개명하고 아버지랑 연 끊자. 그리고 앞으로는 남으로 살자. 알겠지? 자, 이 말 진심인가요? 창씨개명 할 수 없다는 아들도 창씨개명을 시킬 수 없다는 아버지의 아주 간곡한 수사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설득력이 부족하겠죠.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그냥 저의 주장이 아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 던지는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까지 떠나지 말 것을 수사적인 표현으로 말했다면 이제 9절에서는 그 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을 이라고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고 말하죠. 지금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보다는 이후 할 말이 진심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사적 표현으로 한 말이 아닌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심은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9절 후반부의 말,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에게 떠나려고 하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구원에 속하여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사적 표현으로 완곡한 표현으로 히브리서 독자들의 돌아서는 일을 맡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었죠. 그 약속은 고대 근동에서 주로 사용하던 방법으로 맹세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동물의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죠. 이렇게 함을 통해 만약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어긴 사람은 이 두동강난 짐승처럼 되겠다는 그런 의미의 맹세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현장에서는 이 약속을 보증해 줄 수 있을 만한 높은 지위의 사람을 증인으로 두게 되죠. 실제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이 방법의 맹세를 행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약속을 지킬 실력이 없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게다가 이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보증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보증으로 삼고 스스로 그 맹세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아멘. 그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맹세까지 한 약속의 내용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스스로 이 약속을 빠져나갈 길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이 선포되는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맹세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맹세,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 즉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얻게 하실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큰 안위, 큰 위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힘들고 고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저 힘들고 고된 것을 넘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또 때로는 맹렬한 비난과 조롱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못 믿어온 다른 누군가의 약속이 아닌 스스로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차 얻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형편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소망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